10월 12일 아침 묵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힘이 되고 길이 되고 빛이 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15장 9절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의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벤 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등장하는 아사 왕은 뒷부분 에피소드와 결론 부분에서 약간의 문제가 흠결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좋은 평가를 받은 왕입니다. 전체 이스라엘의 왕들과 유다의 왕들 중에 좋은 평가를 받았던 왕이 이스라엘에는 전혀 없고요. 유다의 왕들 중에서도 히스기야나 요시야 정도를 손꼽을 수 있다 한다면 아사 왕의 모습은 아사 왕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아사가 잘한 부분, 좋은 평가를 받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하고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고 우상을 없애고 심지어는 자기 어머니 태우의 자리를 폐하기까지 하면서 신앙의 원칙을 지킨 모습을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그러니까 아사가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다윗이 행한 것처럼 다윗의 마음처럼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고 우상을 없애고 심지어는 자기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 신을 계속 쫓기 때문에 마아가를 태우의 자리에서 폐하기까지 하면서 신앙의 원칙을 지켰습니다.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라는 건 어쩌면 다윗에게 주어진 칭송 같은 것인데 그것을 아사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렇게 아사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어지는 또 하나의 어떤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아사 왕이 다스리는 41년 사이에 이스라엘 왕 중에 하나가 바하사였는데 바하사가
유다를 괴롭힌다고 라마에다가 어떤 진을 치고, 그게 이제 경계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거기다가 진을 치고 유다가 교역을 못하게 막은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베나닷이라는 애굽 왕에게 자기가 그렇게 지켰던 그런 하나님께 성별한 그런 것들을 갖다 바치면서, 은금을 다 갖다 바치면서 이스라엘을 치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지요. 그 스토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뭘 보여주는 걸까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신앙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이 그저 기도만 하면, 내가 거룩하게 하나님하고만 교제하면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름을 밟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땅으로 보냄받았고 이 땅 가운데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사실은 신앙을 가지고 산다라는 게 어려운 지점이 뭐냐면,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내 걸 다 바치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내 삶을 다 정리하고 뭐 산으로 들어가든지 선교지로 가든지 하는 것은 어쩌면 한 가지 선택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건 뭐냐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디서 살아요? 세상에서 애기도 키우고 직장도 구하고 학교 공부도 하고, 내가 또 다른 사람한테 싫은 소리도 듣고 애를 써서 했지만 실패도 맛보고, 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지혜를 구해야 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신앙을 유지하면서 사는 게 훨씬 더 어렵다는 겁니다. 차라리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가 좋은 것,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아무 걱정 없이 그냥 하고 사는 것은 쉬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고민이 있고, 이거 괜찮을까라고 한 번 더 생각하는 일들은 어려운 거죠.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 안에서 더 많은 고민과 더 많은 수고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그게 신앙의 어려움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아사의 모습 속에서 그게 신앙의 모습이고 신앙이 있어야 될 자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아침에 마음속에 담아야 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보냄받은 것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맛을 배워야겠구나. 그러니까 다시 신앙이라는 게 뭔가를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신앙은 뭡니까? 우리의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애를 써서 살지 않으면 신앙으로 살 수 없어요. 애를 써서 최선의 수고를 들이되 그 결과, 그것이 보여주는 어떤 것들에 묶이지 않고, 이게 다가 아니고 그 안에 갇히지 않고, 그건 넘어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때로는 낙심할 때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때로는 성공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이걸까라고 의심해보고 다시 질문하고,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그런 태도들을 갖는 것, 그게 신앙의 힘이라는 거죠. 신앙의 자리라는 거죠.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이 이 신앙의 맛, 신앙의 자리, 신앙의 비밀을 맛보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살되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되 그 결과와 그 상황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그건 넘어 계시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그 손을 붙잡고 때로는 용기를 내서 당당하게, 때로는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조심스럽게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